오늘은 창세기 48장 우리가 읽었는데 15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야곱도 병이 들었고요.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을 찾아가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그동안 자기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간단한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이런 약속들을 주셨고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요셉의 아들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게 되죠. 이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에서 13절, 14절에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손을 펴면 이게 제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인데 이제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도록 이 앞쪽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여기다가 데려다 놓은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걸 굳이 바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면서 이제 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이 내용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축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당한 환난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 에서를 제끼려고 막 발버둥치던 그 시절부터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 땅을 지나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던 시기, 그리고 하란으로 도망가가지고 하란으로 간다고 해서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 라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도할 때에 또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또 라헬을 따라갔는데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보니까 품삯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라헬을 주십시오 했는데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죠. 그래서 다시 7일 뒤에 다시 라헬을 얻고 또 7년 동안 일하고 그렇게 무보수로 일한 지 20여 년. 그러다가 이제 겨우 품삯을 받으려고 했더니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죠.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 하고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도망가죠. 도망가니까 외삼촌 라반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쫓아오죠. 그래 외삼촌 라반에서 겨우 벗어났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에서에게서 겨우 살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속여가지고 또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또 가나안 전체 민족의 이제 이 대상이 되는 바람에 또 거기서 도망가죠. 예. 그게 거기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요셉이 또 사라지죠.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베냐민을 뺏길 처지에 처하고 하여간 이렇게 어려움들이 연속해서 계속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찌어찌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어려움들을 겪었으나 하나님이 다 건져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건져내셨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그 사랑하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얼굴도 볼 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다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도 함께 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아예 안 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조금도 무시받는 거 싫고, 어디 가서 조금도 수치당하는 게 싫고요. 어디 가서 조금도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얘기하고 미리 경고하고, 그것도 네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계속 얘기하고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미리 경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어려움이 될 것 같고 좀 부끄러움을 준 것 같고 어려움을 준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이제 찾아가서 막 경고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원하는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부끄러움도 당해보고 어려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구나,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도 경험하려면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여러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 속에서 힘들 때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막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려면요,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에게는 그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시원해 평탄한 데로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도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어떤 상상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아무하고도 거리낌이 없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환난과 모든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건지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번식되게 하시오며 라는 말, 그 전에 칭하게 하시오며가 있네요.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여기 칭하게 하시오며라는 말은 불리워지다, 선언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아마 히브리 말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으로 불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선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번식되게 하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시피 풍성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세상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가장 좋은 곳에서, 혹은 역사의 중심부에서, 이런 의미로, 이런 용례로 성경 곳곳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부에서. 지금 애굽 땅이 지금 이 당시에는 애굽이 지금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것을 누리고 번성하기를 우리가 원하죠. 그런데 풍성히 누리고 번성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되려면 역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려니까 인생의 골짜기와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길 분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이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하나만 더 나누자면,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이 기르신이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돌봐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담대하게 자녀들을 대하시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풍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